랩런트들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15분이네요. 현장 보고만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목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또 복음의 내용과 동기, 그냥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왜 고난 속에서 방황을 하고, 그죠? 맨 앞자리로 수중이 맨 앞자리 고민이. 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그 창세기 3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본인이 있댔죠. 누구랬어요? 사단마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마귀가 우리 세상의 신으로, 그죠? 늘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그 운명 속에서 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죽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이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 질문을 하고 10가지 답을 하면서 왜 꼭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설명했고요. 오늘은 서론이에요. 똑같이 서론 2예요. 복음화요. 그러면 현장 복음화 메시지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현장 내하고 거리가 먼 것 같죠? 여러분이 현장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현장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내일부터 눈 뜨면 가는 곳이 또 어디죠? 학교가 현장이에요.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집이 현장이에요. 이해됩니까? 현장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여러분이 친척들, 그리고 할머니 댁, 삼촌 댁, 이모 집, 가족 전부 다 현장이에요. 우리 삶과 현장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또 내일 가면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모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5가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5가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선포를 해야 될까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늘 알죠? 늘 알고 알아요.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꼬맹이 우리 지금 랩런트들한테 유치원들
그 유아 유치애들한테도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진짜 마음에 경험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예수 생명. 왜 예수 생명이 필요할까요? 유일한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이 왜? 예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본능적으로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 있죠. 우상, 점술, 뭐 잘 안 되면 또 뭐 합니까? 안 그러면 열심히 선행을 하고 또 종교로 철학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더 저 죄를 짓고 더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돼요. 유일한 그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인간은 원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그리고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도 해방될 수도 없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있어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힘들고 좌절되고 위기당하고 갈등 생기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도 만나고 내가 현장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예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친구를 만나도 잘 전달을 못해요. 내가 먼저 누리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예수 생명 현장에서는 선포되어야 할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 능력은 어떤 능력인데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맞잖아요. 첫 번째 예수만이 뭐를 이긴다고요? 죄를 이깁니다. 성경에 어디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를 이겼을까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할 일은 다 하나 담대하라 내가 얻겠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렘넌트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이겼을까요?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능력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당당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예배 속에서 왜 자꾸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밖에 예배는 30분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현장을 나가니까.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어려움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그것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혼 치유, 눈에 보는 육신의 치유 이전에 영혼 치유를 먼저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 영적으로 힘든 사람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복음밖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치유되니까 뭐가 또 다행 따라서 옵니까? 마음 치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잘 아는 말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뭐한다? 네가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께 다 맡기시면, 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학업도 힘든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지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육신 치유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약을 이미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예수님이 짐을 지신다. 그런데 내 짐을 예수님만 안 맡기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현장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한테 다 맡기시면 여러분의 짐이 어떻게 해요? 가벼울 겁니다. 네 번째, 너무 빠르니까 예수? 그러면 예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고 이런 친구들 보이죠? 주변에. 그러면 예수 누림입니다. 네 번째, 예수 누리면 어떻게 누릴까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 메시지나 강단 메시지 보면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상급삼으로 나를 먼저 보좌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 상급삼의 기도를 매일 아침에 눈 뜨자 해라. 그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상급삼으로 나에게 먼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은 살이죠. 그죠? 그러면 기도 누림,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는 왜 누리고 응답받아야 될까요? 목표가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입니다. 다 내가 어떤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이 있어도 내가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면 어떤 말해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안 임하면 어떤 말 짱구 지나가는 상처 말해도 상처받기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기도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맞잖아요.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올바른 기도,
그러면 올바른 기도, 선생님이 현장에서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할 때 올바른 기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육신적인 기도부터라도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봐라.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이 기도가. 선생님도 마찬가지 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정시기도 다 안 되고요. 당연히 무시기도 안 되겠죠. 그런데 잠깐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가 안 되는 나를 아시고 선생님한테 문제를 주거나 그죠? 사건을 줄 때 집중 기도를 배웠어요. 그거 왜 되지? 선생님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래도 여러분 때는 선생님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를 늘 강조해요.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중요하면은 강단의 예배 시간에 늘 기도 누림을 이야기하겠어요? 안 돼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가. 그리고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올바른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들었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그러면 얻은 줄로 알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줄 때까지 달가고해서 뺏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한테 내일 금요일날 나 준비물 10,000원이 필요하니까 그날 주세요.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럼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요일부터 계속 월요일 또 이야기하고 화요일 또 하고 수요일 또 하고 목요일 가져갈 돈을 계속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한 번 오늘 이야기하고 나 목요일날 10,000원 필요합니다 하면 부모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들은 거면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을 부모가 자 그러면 지금 까물까 싶어서 오늘 주는 부모님 있을 거고요. 내일 주는 부모님 있을 거고요. 수요일 주는 날 있을 거고 그 당일 날 목요일날 주시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 10,000원을. 그죠? 그리고 까먹고 안 주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말할 때 기도는 이미 응답이에요. 지금 주실지 나중에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분 마음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든지 생각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한테 반드시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뭔데요? 기도할 때 올바른 방법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24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방법은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든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응답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놓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18절에서 20절 보면 어떤 방법이 올바르냐면 너그가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오늘 신나게 놀다가 하고 땡땡이 가고 집에 갔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기도하자. 엄마한테 분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 육신의 기도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올바른 방법으로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 누리게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증거돼요. 어디 현장에서. 이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친구들도 보고 계세요. 그죠? 친구들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동들. 그런데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전도를 했어요. 이해 안 가죠? 쌤도 이 말에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전도가 왜 세상에서 제일 쉬워? 네, 왜 친구 보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친구 보고 우리 다락방 하는데 그거 가자고 꼬시고 가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좀 앉아봐라.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 구원의 길 설명해야 되고 전도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함께하는 게 전도됐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전도됐어요. 희주야.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거를 알고 보니까 쉽죠. 그러면 전도가 가장 쉽고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만 있고 내가 예수님만 함께한다는 것을 자꾸 내가 알고 깨우칠 때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전도예요. 영혼 구원, 그죠? 구원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현장에서 여러분한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사랑 이런 걸 왜 다 주실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내용들이 쌓이고 내가 먼저 누림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 여러분이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리고 있다가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든 친구가 보이거나 그죠?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말하면 됩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성경 민문에 있는 사람 보고 아즈베이 보고 한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이게 준다 했어요. 내가 없으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죠? 스스로가 내게 있어야 여러분한테 계속 필요한 것이 복음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내가 줄 수 있잖아요. 내게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그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능력, 그죠?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체험이 아니라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든든히 렘넌트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빌립을 사용했어요. 그죠?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나니아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고요? 여러분 렘넌트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길이 됐어요. 하나님 계획, 내한테 있는, 그죠?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하나님. 왜? 전도 때문에. 하나님 계획은 그런 거예요. 노예로 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로로 걸려가서 고생 지지리 한번 해봐라. 맛 좀 봐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이 묻는, 현장에서 묻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누가 설교하죠? 누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전에 그 전거해서 고넬료 집 모두 다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죠? 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은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누가 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남기잖아요. 바울.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세워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로의 집, 그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 전부 다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가정, 가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별 지어서 여러분을 어렵다 하시고 구별 지으시고 상속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유업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남은 자로 부르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선생님도 현장에 나와서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거에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은 렘넌트 전도하기예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요번 방학 동안은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찾기 위하여 어제 렘넌트 전도하기였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잖아요. 세상을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윤고사님 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상이 무서운 거는 누가 아직 세상 모른다. 세상은 포장되고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늘 힘든 속에 있는데 포장하게 되잖아요. 거대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거대하고 무섭게만 보면 그 속에 빠져들어서 너무 큰 속에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위압감으로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는 세상을 모르는 거다. 근데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이 부러운 거는 너희가 가진 복음을 모르는 거다. 너희가 가진 복음은 짱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가진 화려한 거는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렘넌트들 그렇게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세상이 무섭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서운 거는 우습게 볼 만한 거다. 이거 자신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있잖아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습게 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같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이야기해 주셨어요. 몸, 그죠? 그리고 영적 세계,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뭘까요? 한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거, 호흡이잖아요. 호흡. 여러분한테 호흡을 할 때 늘 이야기했어요. 393으로 이 호흡을 가다듬고 하루에 5분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1분, 2분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감에 갈수록 영적 문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발달할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한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그죠? 그리고 예수 누림, 예수 증거 5가지를 갖고 현장에 나가되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묵상 시간 꼭 가져라. 여러분은 도를 주가면서
명상 학교를 간다든지 명상 모임에 가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묵상은 어마어마하고 그거에 비교가 안 되는데 이 묵상 안 하잖아요. 묵상을 하려면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한테 조금이라도 말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중등부 정도 되는데 내한테 친구가 있는데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면, 그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묵상. 그래서 나를 먼저 뭐 해라요? 보좌화해라. 세 번째, 나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 방학 때가 참 좋아요. 시스템 만들어라.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시스템 딱 되어 있잖아요. 학원 마치고 잠시 간식 먹고 학원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시스템은 정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실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시스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쌤 시험 심각한 관계로 딱 이거 세 가지만 여러분이 소로님에서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묵상 시간 지금부터 뭐 해라고요? 5분이라도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체질화되고 각인되어서 정말로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로 지금부터 그릇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